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가?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쭉 이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고 순례자의 숙명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전 생각했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글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시련과 연단을 계속 겪어야 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은 신명기의 배경을 나타내는데 신명기 1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10하룻길이더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걸으면 10하룻길이 걸립니다. 2주가 안 돼서 걸으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면 되냐면 10하룻길이면 갈 수가 있는 길인데 중요한 건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여기 보면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10하룻길을 지금 몇 년 동안 가고 있다고 나오죠? 40년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분명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의 골목인데 여기까지 분명히 길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데 약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째 가고 있다고요? 40년째. 물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40년을 가고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궁극적인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 잡고 보름이면 갈 길을 지금 40년 동안 우리는 왜 계속해서 뺑뺑이로 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보름이면 갈 길을 지금 40년째 계속 걷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은 우리 역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시련과 연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길을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고 있듯이 지금 다윗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에 벗어나기 위해서 10여 년째 지금 방랑 생활과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혼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윗의 용사 수백 명과 같이 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뭔지 사무엘상 23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기 보면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보라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목하여 보라. 지금 누가 그일라를 친다고요? 블레셋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초기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왜?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철기와 청동기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병고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블레셋 얘기만 들어도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평안할 때입니까? 다윗이 피난 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광야의 길 중에서 아주 험중한 협곡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쳤다고요?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윗이 들 때 지금 다윗이 누구를 구해줄 입장입니까? 자기 생명조차 간수하기 힘든 입장입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동족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고민이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때 가장 큰 행동이 뭐냐면 모든 어려운 힘이 있을 때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 다윗이 지금 도저히 남을 구해줄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옆 동네에 있는 우리 동족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다윗이 어려운 여건인데 명령을 했다는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용사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 그랬더니 그 다윗의 용사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2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역시나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고 다윗 대장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금 유다 지역에서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사울의 위협에서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위치가 발각돼서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래도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냥 외면하고 우리 목숨을 부지합시다 합니까? 그러면
보통 자기 친아들이 전부 다 그러면 보통 왕이면 신하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다윗도 생각해 볼 때 다윗 역시도 이 다윗의 용사들 마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다윗 쫓아볼 때도 우리가 지금 무슨 힘으로 내가 지금 그 일날을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누구와 함께 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어떻게 하느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세요. 내가 이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의 목숨을 너에게 넘기니까 너는 반드시 이르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싸워 이기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는 다윗이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각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영광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어요. 이 다윗의 용사들도 우리가 이길 수가 도저히 없는데 확실히 이 계기를 통해서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이 많구나. 우리 대장이 역시 최고구나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충성도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아마 사기가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샤머니즘을 믿는다는 것과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역시 영광을 받고 샤머니즘 무속인들이 하는 대로 하면 또 이익을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광뿐만 아니라 뭘 받게 되냐? 고난도 같이 받아요. 그런데 무속인들의 말은 좋은 일만 일어나지 고난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영광뿐만 아니라 뭘 같이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23장 7절 시작.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하는 것 같이 좋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그 일라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지금 사울이 알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듣자마자 바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놈 다윗 이제 걸렸다. 이 말은 뭐냐? 이 다윗은 내 손안에든 도관에든 쥐구나. 이제 다윗의 목숨이 끝날 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사울이 쾌재를 부릅니다. 현명한 왕이었으면 블레셋 민족에게서 그 일날을 구원할 다윗에게 상을 내리지 못할 망정 이 악령에 씌운 사울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을 죽일 계책을 꾸밉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순종해서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됐는데 그 일날을 구원시킬 때는 영광을 받다가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용사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누군가 말할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전에 그일라를 구원하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한테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다윗 대장한테 말하길 그일라를 구원하지 가지 말자고 말했는데 우리 말 안 들으니까 다윗이 지금 이 모양 되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조차도 지금 총각에 다투고 있습니다 하고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바로. 방금 전까지 그일라를 구원하여 사기가 하늘까지 갔던 병사들의 사기가 바로 사울이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땅바닥까지 바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럴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대중들의 인기는 하늘같이 올라갔다가 바로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승전보와 영광을 받아서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라도 뭐 하나 잘못되면 바로 바닥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22장에서 노비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제사장 가족, 양, 염소, 가축까지 모두 전부 다 멸절시켰을 때 그 노비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누가 도망갔냐면 아비아달이 도망을 왔어요. 아비아달이 도망을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에봇을 가지고 있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인데 이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하나의 중간 매개가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안에 제사장의 안에 에봇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어요. 이 돌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에봇입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바로 상징이 바로 뭐라고요? 에봇이에요. 그 에봇의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봇이 다윗이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사울이 노비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이는 바람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에봇이 다윗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그일라를 구원할 때보다 지금이 더 다급한 일인데 이때 뭐가 생겼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데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물어보자 하면서 다윗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23장 10절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23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사울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사울이 지금 특공대를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영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한테 구원을 받았죠? 다윗에게 구원을 받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겠습니까? 사울의 편에 서겠습니까? 물어보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일라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죠? 다윗한테 줄을 서야 되는데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목숨을 넘겨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구했는데 그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시켜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를 또 누구한테 판다? 사울에게 판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맥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사 살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본인조차도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생명을 구원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이런 비극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쓰라리는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때 또 한 번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지 23장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결론 났고 23장 13절 시작.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화가 나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넘길 거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일 수 있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네가 나를 사울에게 다시 넘긴다고 얘기 들었을 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다윗이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 2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여러 번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과정은 다윗이 쓰리쓰린 아픔과 배신을 느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결론이 나면서 23장 14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서두에 얘기한 바대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체험을 누리는데 시련과 고난이 계속 이 다윗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오히려 사울의 손에 넘기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무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쓰라린 시련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을 굳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샤머니즘을 비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고난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면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걸 좋아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표적과 기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과 기사에 빠지고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표적과 기사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회보다 표적과 기사를 중요시하는 여기가 성도도 훨씬 많고 예배당도 훨씬 큽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교회에 크게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할 수가 있어요. 일산 주변에도 어떤 교회가 있냐? 금리가 은이빨로 되고 은이빨이 금리로 변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주변에. 거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예배당이 적을까요? 클까요? 예배당이 동산교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에 빠지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반대편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표적과 기사에 힘취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과 기사에 아주 신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에 힘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참한 말로를 우리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이게 표적과 기사에 심취한 자들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사울은 표적과 기사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표적과 기사에 빠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한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물어라, 여호와께 구하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의미인데 사울은 표적과 기사에 힘취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먹어서 누구한테 구하냐? 바로 신접한 여인, 무당하게 구해서 그 비참한 말로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을 갈 수 있는 광야길을 왜 40년 동안 빙빙 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시련과 연단을 주는 이유는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시련과 연단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뭘로 가게 되느냐? 사단이 시험을 왔을 때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처음으로 시험 받는 게 뭐냐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냐?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비결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산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즉시 내일 바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표적과 기사에 심취해서 사울의 길로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열심히 참 많습니다.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간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 교회는 뭐 할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래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가운데 고난이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하고 있고 또 돈에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이게 바로 미국의 달러 지폐인데 이 안에 밑에 보면 사람들이 이 안에 숫자만 봐요. 근데 밑에 보면 어떤 글씨가 있냐면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이 주실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신다는 신앙 고백이 어디 있냐? 이 달러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미국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운데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오히려 영광보다는 고난을 당할 쯤에도 이들은 돈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굴 신뢰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따른다. 이게 바로 미국의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모든 생활 안에서 그걸 고백을 하는 거 누누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겪게 하는구나. 이것을 아직 되살아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화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나라는 오직 미국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던 시련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하나 모든 행동은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의문을 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왜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가?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읽냐? 신명기 8장 3절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이 주시는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이 신명기 8장 3절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면서 믿음으로 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주간을 겪어야지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뭔지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끝났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영적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다윗의 예서를 본받아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